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6장입니다. 갈라디아 6장 9절 10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무슨 내용은 아니고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을 그냥 이렇게 쓱 읽다 보면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읽다 보면 우리끼리 뭉쳐 살아야 되는구나, 우리끼리 더 열심히 해야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믿음을 가진 백성들에게는 더욱더 믿음의 사람이 더욱더 그들과 함께 선하고 착한 일을 해야 된다. 서로 돕고 위로하고 해야 된다. 평강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이러한 말씀이 좋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조심스럽게 주의해야 할 게 뭐냐면, 그러다 보면 우리끼리만 되게 됩니다. 우리만의 리그전이 되고 그렇게 됩니다. 이 말씀은 다른 의미가 아니라 바울이 하는 얘기는 성령이 임한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다. 성령이 임한 자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 라는 말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임한 자가 육신의 일을 하게 되면 거짓된 열매를 맺는다. 그러니 주의하라. 그리고 나서 하신 말씀이 선을 행하고 10절에 착한 일을, 이 일을 우리끼리 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세상에서도 하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놀라운 은혜의 사실은 하나님이 나를 지켜 세우신 이유, 그것은 바로 세상을 향해서, 오늘도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또 집사님이 기도한 것처럼 우리는 복음의 사역자들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어둡고 힘들고 복음을 모르는 이들에게 기쁨과 행복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다. 그것이 선한 일과 착한 일을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선한 일을 해라, 착한 일을 해라, 이것은 보편적인 삶으로 이해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그런 일을 하는데,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갖느냐? 우리는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자들이에요.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자들, 그런 은혜를 입은 자들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그 일을 착한 일이고 선한 일을 하는 겁니다. 그 일. 근데 그 선한 일이, 착한 일이 세상에서 말하는 보편적인 선한 일과 착한 일과 같은 맥락으로 두는 거예요. 근데 더 힘써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힘든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우리에게 재미없다 그러는 거죠. 재미없는 삶을 산다. 주일마다 교회 가서 그 시간에 잠을 더 자든가, 또 친구를 만나서 좋은 시간을 나누든가, 그러지면 더 좋을 텐데 왜 그렇게 꼭 무미건조하게 예배들에 앉아서 하고 참 재미없다라는 얘기를 하게 하는 거죠. 근데 이게 보편적인 삶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는 거기서 더 나은 삶을, 더 힘쓰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한 얘기잖아요. 너희는 바리새인과 같은 의로움으로 살아서는 안 돼. 더 높은, 더 나은 의로움이 돼야 된다라고 가르쳤던 거죠. 여러분과 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에서 보편적인 선한 착한 일을 하는 것보다 더 힘들게 살아가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단순하지 않은 거죠. 자,
그래서 바울이 하고 싶은 얘기도 그 얘기거든요. 육신으로 성령이 임했는데 육신의 일을 하다 보면 육신의 일만 하다 보면 거짓된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주 말씀드려요. 성령의 열매 9가지가 그것은 능력을 성령이 임한 자들만 가진 능력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사랑하고 참고 평강을 나누고 그런 일들이 세상 사람도 다 하는 거예요. 다 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하는 얘기 뭐냐면 믿는 사람이 그 일을 하는 걸로 인해서 살아가는 건데 근데 우리는 현실에 살지만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사는 삶으로 그러한 삶 속에서도 지켜내야 할 것과 내가 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언제까지? 그날까지 그러셔야 됩니다. 끝까지 뭘?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오늘 본문에서도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라. 근데 이 얘기를 가만히 들으면 낙심하지 말지니 뭐 때문에 낙심한다는 거죠? 선을 행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다 보면 보편적인 삶을 살다 보면 그렇게 크게 낙심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다 보니까 낙심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죠. 세상에 의해서 조롱을 받게 되고 왜 이렇게 재미없어? 뭐 이렇게 하게 되잖아요. 그런 일들을 겪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일을 하면 낙심할 수 있다. 그 얘기예요. 근데 낙심은 할 거다 이거예요. 근데 뭐하다? 포기하지 말라. 무엇을? 믿음을. 그러면 때가 이름에 거둔다. 이 말씀에 갈라디아 6장 6 말씀 문맥에 보면 심는 대로 거둔다라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성령을 심으면 성령의 열매를, 육신의 열매를 심으면 육신의 열매를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세상 사람과 미의인과를 두고 나눠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인데 성령이 임했는데 육신의 일을 도모하다 보면 그렇게 하죠. 근데 생각해봐요. 여러분과 제가 세상에 살면서 보편적인 착한 일, 선한 일 하면 뭐예요? 포기하지 않고 열정적으로 열심히 살다 보면 뭘 얻죠? 유익을 얻는 거예요. 이것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다른 삶은 여러분과 제가 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세상과 나와 다른 것은 나는 예배자라는 거예요. 그것만 다른 거예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자, 주님의 은혜를 아는 자,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자, 그것만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착한 일을 하거나 믿지 않은 착한 일을 해서 그들이 얻는 유익은 똑같아요. 똑같다니까요. 생각해봐요. 내가 열심으로 믿음 생활하면서 열심히 일하잖아요. 그러면 얻잖아요. 근데 믿음이 없이도 내가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면 그만큼 얻는 거예요. 똑같이. 물론 이제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열정적으로 열심을 안 가져 대충대충 일하고 하는 것은 그거는 이제 상관하지만 똑같아요.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믿음 생활을 가지고 있어도요. 교회 다니면서도 하나님 믿으면서도 얻어지는 것이 자신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니 뭐 이거 꼭 하나님이 주신 건가?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성경에서 가장 그것을 알 수 있는 모든 선배님들이 그렇지만 우리들이 그래도 자랑하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을 우리가 예를 들면 알 수 있어요. 아브라함은 사라하고 같이 이제 부부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오셔서 약속을 했어요. 아들을. 그때가 75세예요. 근데 본인들은 현실적으로 애를 낳을 수 없는 몸이에요. 자기 아내가. 근데 약속을 그 말씀을 하셨으니 뭘로 받아들였을까요? 믿음으로 받는 거죠. 그렇잖아요? 받았어요.
근데 25년 후에 날 거다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니라 너를 통해 아들을 얻으리니 그가 후손이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죠. 복의 그런 대신이. 그러니까 그 믿음으로 받아들였어요. 근데 오랜 세월을 지난 거죠. 10년을 지나서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안 되는 거야. 되질 않아. 그러니까 아내 사라가 해낸 지혜가 뭐죠? 당시의 현실적인 법의 관습이라고 하죠. 관습이 뭐였냐면 여정, 사라의 여정에 의해서 지아비에서 난 아들은 후손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생각해낸 거예요. 왜냐하면 10년이 지나도 약속이 안 되니 허락받지 못하고 있으니까 그 방법을 하는 거죠. 놀라운 건 뭐예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렀던 약속의 땅이 어딘지도 모르고 갈 바를 알지 못해서도 순종했던 아브라함이 그 사라의 한 내용을 받아들인다는 거죠. 자, 아브라함과 사라는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믿음이 누구보다도 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관습을 받아요. 그래서 아들을 낳잖아요. 이 이스마엘이죠. 이스마엘을 얻게 됩니다. 근데 성경에도 뭐라고 써있냐면 그것이 불신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게 불신앙이면 아브라함과 사라는 믿음의 자녀가 아니라 신앙이 없는 사람으로 이해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스마엘을 얻은 그것이 불신앙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구원하시겠다 얘기는 하진 않아요. 결국 그들은 불신앙에 의해서 뭐가 됐냐면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이것이 깨지고 마는 거죠. 이스마엘 통해서 하갈은 자기의 여주인인 사라를 무시하게 되고 애를 못 낳으면 그때 시대는 저기 안 왔으니까 무시하게 되고 멸시하게 되고 이스마엘은 이 약속의 아들 이삭을 낳는데도 이삭을 막 저기 하고 그래서 결국은 가정이 분란이 나잖아요. 그런 일이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아브라함과 사라는 없어서 그 당시의 현실의 관습에 의해서 아들을 낳은 거예요. 그 믿음에 없는 행위가 아닌 거예요. 그것이. 그러니까 오늘 바울이 하는 얘기는 뭐냐면 성령이 임하면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낙심하게 될 때가 있다. 그런 거죠. 사라와 아브라함. 약속했는데 10년이 지났는데 자기가 아브라함이 75세 때도 이게 안 되는데 10년이 지났는데도 아들을 못 낳니 어떻게 해요? 반응은 현실의 삶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우리도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는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특별히 다른 거는 세상과 하나님을 볼 수 있고 그분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예배하는 자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어떤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만이 듣는 귀, 눈, 이런 게 되죠. 세상에서 보여주고는 이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살다 보면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 것이 있어 하나님 약속을 했는데 그것이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럼 믿음으로 성경적인 삶을 살아도 안 된다. 그럼 어디로 가는죠? 현실의 착한 일, 선한 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믿음의 선한 일과 착한 일을 해도 안 되니까 결국은 아브라함과 사람처럼 불신앙이 믿음이 없는 행위를 하는 게 아니고 그 당시에 착한 일이에요. 그게 아브라함이 사라가 한 하갈의 여정을 통해서 아들을 낳는 거는 선한 일이에요. 그게 잘못된 일이 아니에요. 다윗 왕이 바세바를 에게 겁탈한 것은 왕으로서는 아무 잘못 안 없는 거예요. 그건
누구도 뭐를 못해요. 똑같은 거예요. 그것이 선한 일이다. 그게. 이게 왜 그래요? 현실의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도 그러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의 약속을 받고 열심히 살고 있는데 잘 안 돼요. 집안도 잘 안 되고, 뭐도 안 되고, 남편도 잘 안 되고, 아내도 잘 안 하고, 이런 일이 있잖아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막 노래 부르고 찬송 부르고 기도 열심히 하는데 잘 이루어지잖아요. 그럼 뭘로 해야 될까요? 에이! 이혼해. 뭐 이렇게 안 하잖아요. 하는 사람들이 있나? 하여튼 안 해요. 믿음의 사람은. 뭘 지켜요? 믿음을 지켜요. 근데 어떻게 지켜요? 현실로 지켜나가는 거예요. 그래. 현실의 삶에 충실하자. 이렇게.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무엇을 낳냐면 이렇게 됩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는 내가 경멸하리라. 그러니까 존중과 멸시의 차이는 뭘까? 그것은 하나님입니다. 믿음으로 가지고 예배자의 신분의 역할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느냐 하느냐의 차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이 존중과 멸시가 하는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런 거지만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멸시가 뭘까? 나는 믿음의 삶을 살고 그 현실적인 삶만 착한 일을 한 건데 뭘까? 이것은 어떤 거냐면 우리가 가장 믿음 생활하면서 잘하는 말이죠. 뭐냐면 지금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은 그래서 열심히 살다 보면 얻는 이익이 하나님의 열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형통하다.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가정의 평안과 사업에 할 때 뭐 할 때 그게 꼭 하나님이 하시는 건가? 내가 열심히 하는 건가?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자, 믿음이 없는 사람을 얘기하는 믿음이 있는데 그것이 잘못은 아니에요. 분명히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 잘못이 불신앙이 되는 것이 뭐냐면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손길이고 은혜고 그분에 의한 형통함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잘 알아요? 하나님은 알지고 그 다음에 내가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살지만 잘 안 돼요. 그러다 보니 삶의 현장으로 쌓아와 보니까 그쪽 일을 육신의 일을 도모하다 보면 잘 되거든요. 그러니 교회는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을 해요. 그런데 결국 육신의 삶을 도모하고 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너 믿음이 없어. 너 구원 안 시켜. 이게 아니고 이 행위가 불신앙이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것을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그 다음에 오늘 바울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을 어겨도 내 삶에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의 역할에 그렇게 충실하지 않아도 작은 일에 충실하지 않아도 형통하고 그렇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거죠. 근데 우리도 알아야 돼요. 우리 인간들이 얼마나 악한 사람인가. 그걸 하다 보면요. 믿음을 가져도 그런 일로 인하면 세상에 우리도 요새 쓰는 말 스며들어요. 나도 모르게 세상의 삶에 들어갑니다. 자, 제가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려서 조심스럽기도 하고 굉장히 하지 말아야 할 얘기를 한다. 주의를 지켜야만 된다. 이건 아니라니까. 기도를 꼭 해야만 한다. 뭐 이건 아니라. 그런데 제가 염려하는 것은 그렇지 않아도 되는 거네. 이렇게 그쪽으로 스며들다 보면 골치 아파져. 제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스스로의 인정함이 결신이 돼야 됩니다. 근데 그것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것은 그걸로 인해서 옆 사람을 없이 이렇게 여기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당신부터 잘하세요. 그러니까 저에게도 아니에요. 나부터 잘해요. 내가 선한 일을 하고 착한 일을 내가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내가 예수 믿으니까 뭐 되겠지 뭐 이런 식이 되면 그것이 우리가 악해서요 스며들어 그냥 거기에 젖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거는 한마디로 그냥 형식이에요.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자체가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왜 예배를 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도 저도 날마다 깨달으셔야 돼요. 우리나라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 그걸 우리 스스로가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의 자녀들은 정말 조심스러워요. 2000년이 지난 전에 바울이 그렇게 성도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칭찬하는 교회를 향해서도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그때도 그런 사람이 무진장이 많았다는 거죠.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서도 세상이 그냥 매여서 세상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세상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이 그러네 안 그러네를 이해하고 있다. 하나님은 세상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기뻐할까요? 마음 아파할까요? 기뻐하십니다. 근데 그 일이 인해서 이것이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는 것으로 결과가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 싫어요.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에 있는 우리 현실을 통해서 당신의 영광을 받으시는. 근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 우리가 그런 일을 믿음의 결실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면 하나님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왜? 그거 우리가 축복하는 거니까. 그런데 그것이 됐는데 잘 안 돼. 그때 되면 이제 어떻게 돼? 세상으로 스며들게 돼요. 이렇게. 그래서 어떻게 돼? 그럼 하나님 그걸 기뻐해야 합니다. 결과를 얘기해요. 그래서 시편 37편 7절 우리 한번 읽어요. 시작.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길을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 아멘. 손해보라는 거죠. 우리 보고 야, 안 돼? 기다려. 이거거든. 요새 반려견이 키울 때 먹이 이렇게 줘. 기다려. 가만히 있자. 그런 게 있다. 괜히 야옹이는 거야. 근데 이게 다음 얘기가 더 재밌어.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길을 이루는 자는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 그들은 잘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길을 이루는 자, 악한 꾀를 이루는 자가 세상 사람만으로 국한되지 않아요. 믿음의 사람도 그런 사람이 산다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교회에서 열심히 하면서도 세상에 일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세상에 있나. 교회는 형식으로 다니고 나는 있다. 그들이 때문에 너 자신을 구별한다. 너는 기다리라는 거예요. 잠잠하게. 현실이 그럴지라도 너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자녀답게 살아라. 이거보다 너는 세상 사람과 또한 그 사람과 별 다를 바 없다. 보편적인 선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똑같다. 그러나 너가 그들과 다른 모습은 예배자라는 것을 잊지 말아라. 그거를 통해서 너가 무엇이 교회가 잘 되어지고 내 신앙이 잘 되어지고 내 가정이 잘 되어지고 내 사업이 잘 되어지기를 악한 꾀라는 거예요. 세상의 방법을 가지고 이렇고 저렇고 너 스스로 결정 내지 말아라.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내 자녀에게 하는 행위,
부모한테 하는 행위, 가정에서 하는 행위가 하나님의 일입니다. 거기서 뭘 하지 말라는 거야? 결과를 네가 책임 있게 하지 말라는 거야. 그냥 너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로 어떻게 해라?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는 일이 생길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너가 하여야 할 본분의 역할을 하라. 세상이 너를 어떻게 할지 참고 기다려라. 포기하지 않으면 우리는 때가 이뤄 거둘 것이다. 이게 언제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이게 뭐예요?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라고 이해할 수 있지만 이거는 언제나 그래요. 언제나 무슨 일을 하든지 어디서나 똑같이 너는 낙심하지 마. 뭐하라? 선한 일을 해라. 악한 자에게는 선한 일로 갚아라. 그놈이 너한테 뭐라 해도 너는 선하게 그를 대하라. 참고 기다려라. 완장한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삶이 단순하지 않아요. 조롱받고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 권면합니다. 내가 안다. 너의 힘들고 너의 그 마음이 현실적인 그 내가 알아. 그래서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이런 방법, 저런 방법 간구하는 거 아니다. 그런데 너 스스로 답을 내지 말아라. 때가 되면 내가 이룰 것이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날까지 끝까지 믿음의 능력으로 기쁨과 감사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살아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